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미국에 가서 가족들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건강하게 계시고 또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60년이 되셨더라고요. 60주년 또 기념 의미로 같이 이렇게 저희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식사도 하고, 특별히 며칠 동안은 그동안에 서로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을 또 쉽지 않지만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렵지만 저희 형제들과 또 부모님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제가 주빌립교회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됨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집요하고도 위대한 열정을 우리는 묵상해 왔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예루살렘의 큰 박해는 오히려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었고요. 빌립의 순종을 통해 메마른 이 가자 광야의 외진길에서 상처 입은 에디오피아 내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죄와 거세라는 신체적 결함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대희년의 복음을 경험했고, 또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은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8장이 광야에서 피어난 생명의 샘물과 평화로운 기쁨이 끝났다면 9장은 이 숨이 막힐 듯한 이 살기와 폭풍 같은 적대감이 다시 시작됩니다.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관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면 9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 여전히 살기 등등한 기세로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시몬 마구스가 성령을 자신의 욕망과 사적 권위를 위해 이용했던 사람이었고요. 이디오피아 내관은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무서운 종교적 확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만하고 눈먼 종교적 가해자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신앙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은 계속 확장되는데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박해자를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바울을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이 질문은 사울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영생으로 혹은 영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인류 역사를 뒤흔든 이 사울의 이 다마스쿠스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의 빛을 마주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까요? 그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사울의 영적 상태와 분노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위협과 살기를 호흡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있어 살기와 위협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들숨과 날숨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분노하고 이거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분노를 품기 시작하면 정말 그 눈빛에서 그 표정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그는 분노를 먹습니다. 분노로 숨쉬고 분노로 모든 것을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그는 왜 이토록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이토록 잔인한 살기를 뿜어냈을까요? 사울이 단순히 성격이 포악한 그런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살기는 종교적 열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다 잡아와서 이 이단 사이비들을 다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열심이죠. 여러분,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신학적 세계관 안에서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는 명백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입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왜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유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새벽녘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을 선동하고 외쳤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일소에 다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너네가 메시아라고 따라다녀?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예수가 명백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인데, 감히 그 예수가 부활하여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니 주장하는 무리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볼 때 이것은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전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 중의 이단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신학과 사상, 믿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박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는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도 사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나타나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무리, 율법보다 그들은 예수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확신하며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율법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무리를 깡그리 잡아 없애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떤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확신과 정당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 약 240km나 떨어진 사마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원정을 가서 체포를 가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단자들을 사이비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여기에서 누가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암송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따라 삶 전체를 걸어가는 역동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울은 이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잡아 묶어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다루겠지만 사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온 그를 맞이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불구가 되고 장애를 입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 지체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왼수 중에 왼수가 예수를 믿겠다고 함께 나왔으니 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울은 가두고 결박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두어진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셨죠. 이런 살기등등한 결박자가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십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일이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정오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초자연적인 하늘의 빛,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찬란한 빛 앞에서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행한다며 믿으면서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던 이 종교 기득권의 상징이 한순간에 흙먼지 구덩이 속에 비참하게 처박힌 것입니다. 그때 땅에 쓰러진 사울의 귓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티메 디오케이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요, 대단히 친밀하면서도 엄중한 신적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아 사울아를 다정하면서도 묵직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평생 주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그에게 주님이 들리셨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충격적입니다.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나사렛 예수를 직접 대면했거나 물리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름 없는 평범한 신자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감옥에 넘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저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바로 나다.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가 교회임을 보여주는 교회론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의 아픔은 머리이신 주님의 아픔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할 때 십자가의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에 있고 갇힌 자들과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셨습니다. 왜 나와 같은 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 자신의 고난과 고통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런 공포와 경이로움 속에서 일생일대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Tis e Kyrie.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누구시죠?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질문입니다. 평생 알고 있었던,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상대가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신적인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들려온 대답은 사울의 온 신학적 우주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재창조하는 우주적 대폭발과 같았던 것입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니. 예수라니. 청청병력같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살았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예수가 이단자인데 사입인데 그를 잡아들여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그가 주님이시라니.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했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온 하늘과 하늘의 영광과 빛을 바라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서 계신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 대답 속에 바울 신학의 위대한 기원이 솟아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시는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 예언된 저주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몸소 받으신 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다메섹 사건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 참 고통스러우셨겠다. 참 주님 힘드셨겠다. 그 차원에 머문다면 여전히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손으로, 가슴으로, 발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철저히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됐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수준의 신앙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서의 만남은 바울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와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신칭의 복음의 그 심장을 그는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박해했던 예수가 바로 그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되심을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0도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문장이 바울의 모든 신학과 사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결코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연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방해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오고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받아 누리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다시금 재해석되고 새롭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전달받은 건 주님께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계시입니다. 복음은 만남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를 즉시 책망하며 심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주도권은 완벽하게 사울에게서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100% 양도하고 의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공문을 들고 날뛰던 이 결박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한마디에 꼼짝없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겸손히 우리의 말을 입을 닫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3일간의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일어난 이 폭풍 같은 만남의 끝은 고요한 침묵과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7절과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길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온 세상의 이치와 율법을 가장 명확히 보고 있다고 자랑하던 그의 영적인 맹인됨이 육체적으로 고스란히 폭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한 지가 스트리트라고 하는 방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는 채로 먹지도 마시지 않고 지냈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것이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만났던 시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시간 불과 몇 분도 안 될 것입니다. 아니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과 3일 동안의 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3일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누워 계셨던 3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어 썩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성령의 양수 속에서 침묵하는 영적 태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양수 가운데 새로운 영적 태야의 시간들 3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방학 동안에 이런저런 계획이 있겠지만 3일 정도 금식기도 하십시오. 기도원이나 좋은 데 많습니다. 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사울처럼 주님 앞에 새로운 요나처럼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다시금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는 보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영원한 영광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비로소 하늘의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평생 눈을 뜨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눈먼 사람인지를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식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옛 사울이 죽고 새로운 바울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참된 회심은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마스코스 길 위의 사울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다마스쿠스의 회심을 경험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울처럼 세상의 욕망이나 잘못된 확신을 향해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다가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 혹은 고난과 질병의 밤속에서 깨어지는 이 다마스쿠스의 빛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잘난 자아가 무덤 속에 처박히는 사흘의 어둠이 지나서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회심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사울을 꺾으신 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회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회심하는 순간은 불과 몇 분이었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은 3일이면 충분했지만 그 이후에 평생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고난의 삶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팠던 과거, 깨어졌던 상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결박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이 스며든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한 회심 체험한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나는 그런 순간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예배하는 수많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과 모태신앙의 성도들 중에는 사울처럼 밤하늘을 가르는 벼락같은 회심 체험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고 신앙이 봄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삶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게는 왜 뜨겁고 이 극적인 다마스쿠스 같은 체험이 없을까 고민하거나 밋밋한 신앙의 상태에 머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디모데는 사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회심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무릎 위에서 어려서부터 눈물과 사랑으로 성경을 배우며 신앙이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는 쉬었으면 했는데 제 작은형 목사님이거든요. 네, 로뎀나무아르 교회인데 거기에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양복도 안 입고 갔거든요. 청바지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가족이 저희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으로 어떻게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왔는지, 그 신앙에 다시금 주님 앞에 부릴 듯 성령의 세례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성령 세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 주빌리 교회보다 더 길게 설교했어요. 1시간 이상을 설교했더라고요.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 역시 바울 못지않은 위대한 사도적 증인으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극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직면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지고 종교적 타성에 젖을 때 우리 역시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눈먼 사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스며든 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하느냐? 너의 삶의 자리는 정말로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느냐? 매일 아침 우리의 일터와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에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정해놓은 욕망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 희년의 이 공평과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의 껍질을 깨뜨리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을 가장 견고하고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결박하러 가던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죽이러 가던 사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옛자를 죽이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성공과 내 욕망의 다마스쿠스를 향해 씩씩거리며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더 해봐야, 더 가져야만, 더 누려야만 내가 알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만함과 눈먼 종교적 아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의 빛 앞에 온전히 쓰러지십시오. 그냥 엎어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어두움의 사흘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고백하며 나의 눈에 덮여있던 탐욕과 무지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와 청년들이 이 극적인 체험을 한 자나, 찬잔하게 스며든 신앙을 한 자나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거룩한 생명의 증인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고백했던 이 사울의 음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맛보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옳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자신만의 주관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의 탐욕, 우리를 정말 휘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를 온전히 휘감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옛자아를 꺾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재충자하시는 주님, 세상의 성공과 헛된 확신을 향해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던 우리의 어리석은 걸음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편견과 아집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눈은 뜨고 있으나 진리를 보지 못했던 우리 영적 눈먼 상태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마스쿠스의 길 위에서 사울을 꺾으셨던 그 사랑의 빛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장이 찢어지는 철저한 회개와 3일간의 거룩한 침묵을 지나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극적인 회심을 통해 주님을 만난 자나 부모의 무릎 위에서 잔잔하게 스며든 신앙을 가진 자나 상관없이 오늘 우리 모두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고백 앞에 정직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신실한 믿음의 길에 증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박하사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